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말씀부터 시작된 여호수아 23장과 24장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에 해당되는 말씀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믿음이 변해가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처절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향하여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었고, 오늘 본문은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이 시대가 온전히 믿음 지켜가기가 결코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또한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영적 선택에 대한 도전을 하는데 무엇을 선택하라고 하셨는지 보이시는지요? 대충 보면 오해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선택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여호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섬기기를 선택하라 라고 도전합니다. 사실 말로만 보면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도전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섬긴다, 그 원어의 뜻은 예배하다, 경배하다, 경외한다 라는 뜻으로, 그래서 여호와 섬기기를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찬양과 경배의 대상으로 선택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여호수아는 단순히 여호와를 선택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섬기기를 선택하라 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으로 인해 내 삶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으로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쉽게 흔들리고 깨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분을 주인으로 그리고 내 삶의 유일한 그 경배의 대상으로 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호수아는 여호와 섬기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14절과 15절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한 이유가 바로 앞에 말씀에 있다는 뜻이 되는데, 바로 앞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어제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앞에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 때부터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전체 역사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내가 라고 하는 그 단어로 총 12번이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나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대로 해본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했고,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그대로 정리해 본다면 우리 민족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셨기에,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하라 라고 하는 도전인 것입니다. 그럼 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드리며 엎드리는 것을 의미하지만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엎드리지만 섬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섬긴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섬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 쉽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를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온다면, 깊은 바다가 있는 홍해가 있다면, 먹을 것 마실 것 없는 광야가 있다면 그 땅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고 믿을 수 있을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오는 애굽 군사와 홍해와 광야 때문에 그 믿음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고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기를 선택하고 그것을 섬겨라 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애국 군사가 쫓아올 때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데 믿고 그 길 가는 것이며, 방법과 길이 보이지 않는데도 믿고 홍해로 들어가는 것이며, 아무것도 없는데도 믿고 광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시간과 장소는 없기 때문이며,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핵심은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기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미국은 80년대에 TV에서 엄청난 설교자들이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유명한 목사님이 엄청난 헌금과 명예를 누리게 되자 결국 타락하게 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실족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한 원로 목사님이 그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잊었느냐라고 책망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왜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렵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는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마치 애굽의 군사 같고 홍해 같고 광야 같은 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믿음 깨어지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통치하고 계시니 그분 섬기기를 선택하고, 그래서 어렵지만 믿음으로 그 다스림 가운데 거하며 묵묵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스리고 계시기에 그것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믿기에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다스림을 믿고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